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어느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하며, 하나님, 악한 원수가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한다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사망의 잠을 잘까, 원수가 이겼다 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동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되 우리 주님의 구원을 마음껏 기뻐하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배의 단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무너진 한국 교회의 예배의 단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른 시일 내에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그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너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3절과 4절 부르신 후에 최숙훈 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비난쳐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귀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수요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더욱더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주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귀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대언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정말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삶의 자리에서 또한 특별히 예수를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잠깐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말씀으로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비록 호언장담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부터 들었을 때에 사실 내가 예수님이라면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내가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를 보았을 때에 얼마나 그래도 든든했을까. 우리 자녀들이 비록 어떤 부모님에게 큰 것을 해줄 만한 현실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해드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마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비록 저 자녀가 현실적으로는 저 모든 말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가만히 옆에서 듣노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에 얼마 남겨두고 이제 베드로로부터 내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사뭇 예수님께서 비록 죽음을 앞두었다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현실적으로는 자신이 베드로가 자신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다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그 마음에,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래도 흐뭇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면박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더더욱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조금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막상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이 곧 이어서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 시간 간격이 얼마인지 또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직접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성경 즉 텍스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 사뭇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상 하나의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면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영적인 어떤 능력을 상실하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 주님과 우리가 같이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그리고 주이신 그리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분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모든 특권을 다 상실하고야 말았습니다. 선을 행할 의지조차 없어서 로마서에서는 우리는 선을 행할 의지조차 없는 악인 중에 또 악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 또 그런 인간의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인간은 처음에 진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버리면 우리는 그저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여러분과 나의 본 모습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하고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류의 조상이었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 망가뜨리면서부터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상실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은 그저 그 모습 자체가 악한 생각이요 그리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가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고 악한 마음을 품고서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세상,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 존재의 본 모습이요 실체가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어느 집사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첫 번째 부인과는 참으로 여러 가지 다툼 관계로 인하여서 헤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첫 번째 이 결혼 생활을 실패하고 난 이후에 그 집사님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라 한다 할지라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다시 한번 또 꾸리고선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한 그 아내도 그렇고 이 남편도 그렇고 각각 자신이 데리고 온 아이들 문제로 조금씩 다투기 시작하였고, 그 다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끝내는 그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그 두 사람은 또 갈라지고야 말았던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사실상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할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실패는 시작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선을 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부터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혈기 부리지 말고 살아야지, 그리고 사랑도 해야지, 그리고 인내도 해야지, 그리고 온유함으로 살 거야 라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만, 이 결심은 3일도 가지 못해서, 아니 3일은커녕 사실 이 결심을 하고 나서는 금방 나도 모르게 그 결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지켜보셨습니까? 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그리고 에이, 안 되나 보다, 그것이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와서는 하나님, 죄 지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저 옛 습관, 그리고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옛날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사실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형태가 몸에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회개도 해보았고,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기도 했습니다만, 이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그것이 익숙하여져서 이제는 회개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마저 상실한 채 수십 년 동안 그저 똑같은 신앙생활, 쳇바퀴 도는 다람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을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구나. 너무너무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얼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그들은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충분히 활용하여서 얼른 가서 너희들이 본 것을 말해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방향과는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기까지는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분명히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이번에는 하늘로 승천하시더니만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른 전해야겠다. 이 말씀을 얼른 전해서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에 대해서 실망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어서,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왜 없었겠고,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왜 모르셨겠으며, 그리고 이 마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 세상이 금방 복음화된다는 것을
왜 상상하실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어, 절대로 떠나지 말어 라고 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호언장담하던 그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제자들의 마음, 500여 명의 사람들의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살아나심과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그 모습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경험을 했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실상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것은 너희들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아하,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마치 퍼즐을 짜 맞추기가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은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은 하였지만, 사실상 그들이 아무리 마음에 결심하고 내가 지금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뜨거운 마음이 되었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고 중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을 필사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숙제를 여러분에게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이 말씀을 쫓아서 이 요한복음을 필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내가 굳이 왜 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면서 조금 게으르게 그냥 그 필사하는 일을 좀 멈추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필사하시니까 그 마음이 어떠신가요? 요한복음을 그냥 내가 읽을 때와 그리고 하나하나 필사하니까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너무너무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요한복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숙제로 드린 이유는, 요한복음은 물론 복음서도 굉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행적과 약속이 가득 차 있는 보물과 같은 말씀입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서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14장, 15장, 16장, 17장 말씀은 요한복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복음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시편이 진정 그 복음서의 또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4월 1일 어떻게 보면 4월달 첫날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4월 12일 날이 부활절인데 열 이틀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성심성의껏 복음서를 한번 다시 정독하는 마음을 가지고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란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거듭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듭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에 저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다시는 그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똑같은 그림이라 한다 할지라도 흉내내어서 아주 똑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같은 경우 모조품이 많이 있죠. 똑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할 만큼 똑같은 그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여러 다른 사람도 그릴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그림은 아무도 그릴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진품은 오직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그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거듭나다란 말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그 그림을 다시 모조품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만 똑같은 그림은 다시는 그릴 수 없습니다. 할 때에 거듭나다, 다시다란 말이, 다시란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할 때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 말에 거듭나다의 주체는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인 것이지요. 여기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어느 누구도 내 스스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심을 가지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1907년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해서 갈급해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 갈급한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회개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느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 와서는 What can I do for revival of church? 라고 질문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사실상 너무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신학교를 뛰어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든지, 너무 기회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질문을 하였을 때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아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데 과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무슨 대답을 하실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긴장하는 눈, 기대하는 눈, 그리고 집중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입에서는 뜻밖의 이야기가, 뜻밖의 조언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Do not disturb yourself. Do not disturb yourself. 당신 스스로가 당신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부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그러한 질문 앞에 당신이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자아,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자만심,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자신감,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결심,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내 생각,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내 마음을 가지고서는 부흥에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이었었고,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이 주었던 그 마음, 그 말을 주었던 마음과 예수님이 주었던 마음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쁘지 않으셨을까요? 성도가 은혜를 받고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흥분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든 그 성도가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
철저하게 붙잡힘 받은 삶이 아니라면 모든 것들, 당신이 헌신을 하든 당신이 헌금을 하든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제부터 그 길을 걸어나거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흥의 방해만 될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너무너무 예수님의 마음은 기쁘셨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베드로만큼은 주님, 나만큼은 주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나만큼은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나만큼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만큼은 주님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앞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너 그렇게 될 거거든 이라고 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너 그렇게 될 거거든 내 연이 맞나 틀리나 보자 라고 하는 장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충분히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 한마디가 있었다면 내가 정말 네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고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너는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성령의 능력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을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세상 끝날이 믿는 자를 볼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 시간이야말로 그동안 우리의 정신없이 달려왔던 한국교회, 정신없이 달려왔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공예배가 그리고 우리 함께 모여서 이 공간에 임하는 그 은혜를 입을 때에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물론 그런 순간에도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공간을 떠나서 이제 오직 인터넷과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오직 인터넷만에서 나오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좀 성령께서 묻고 계실 때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그냥 다른 일 해가면서 한쪽으로 설교 듣고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이런 모습인가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내가 예배당 가운데서는 무릎 한번 꿇지 못했는데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찬양할 때에 그동안 두 손 한번 사람들 눈치가 이목이 있어서 들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과 나와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두 손을 들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인지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가 공예배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만의 새벽기도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만일 예배가 공예배가 없다고 하여서 내 기도의 생활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게 직분이 이렇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교회에서 체면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들이 물론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참 내가 그동안 어떤 신앙인이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저 그 신앙생활의 연장선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었는지 곰곰이 내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는 너무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쿨쿨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몇 번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입니다.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모든 일들을 말로 하고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부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결심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가치관에서는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그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절대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동기가 좋으면 그 동기가 좋은 것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고 네 마음 상태가 처음에 좋았으니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우리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그래서 끝내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이 되는 것까지를 일컬어서 변화된 삶, 하나님 백성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될 거야? 라는 것을 모르셔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정말 모르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일이니까 모르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때와 기한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모든 권한을 아버지께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욕심, 제자들의 야망,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꺾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정말 꿈과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변화받아,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게 그 복음의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그것도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을, 모든 기한과 때와 모든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전폭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그것을 바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잊고 지내는 대목이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언장담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질문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셨던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드려지는 수요 예배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동영상 예배 드리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라기는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하고 살아왔습니다만 그것이 헛것이었고 마치 오아시스와 사막에서 보이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신기루뿐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 내가 집안일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일을 하면서 그냥 동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린 것으로 그냥 내가 채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동영상을 켜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지금도 찾으실 텐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시간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주셔서 시간 헌신하기를 안타까워하고 있고 아까워하고 있고, 물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인색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불쌍히만 여겨주시사 하나님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땅에서 전염병이 물러가게 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빨리 물러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 잊지 않고 경건하게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가는 이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입니다. 여러분,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은혜 받으셨나. 나의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릴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의 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제가 지금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만, 축도한 이후에 짧게나마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이 음악이 여러분에게 인터넷으로 제가 그거는 또 그냥 오늘은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도 아마 화면에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오늘 잠시나마 있는 위치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놓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침 4월 1일 원래는 월삭을 예배를 드리는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하셔서 이 화면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 사순절 수요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믿음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나 그 육신이 연약하여서 자꾸 넘어지는 성도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이 모든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 모든 가족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며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또한 구원받을 모든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